빌립보서 1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1, 빌립보서 1장, 필리피안스 챕터 1,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verse 12 through 14.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왕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우리 공부하기 전에 11절 마지막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12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게 3번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의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했는데, 의의 열매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부분을 터치했지만, 우리가 의의 열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의의 열매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봐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 이외의 모든 일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외에도 늘 하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5가지, 그게 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 내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왜 의의 열매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공부했죠. 어둠의 열매도 있어요. 어둠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 그 말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의의 열매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알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이런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하지만, 사랑스럽고 참 그러지만, 그 자식들이 그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야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식들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자식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부모들도 많지만 그 반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 전에 어느 자매님과 저 다른 주에 아는 사람인데, 그 딸이 얼마나 속을 썩히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감옥에를 갔다 왔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여기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제가 감을 좋아하니까 우리 유미숙 자매님이 그 감나무를, 그 비싼 감나무 다는데 그 감나무를 사다가 심어놨는데 그 물을 많이 받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물이 그 하루에 2번씩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나오지 올 때마다 물을 부어놨더니 이 감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 열매 하나를 못 얻어먹고 끝났는데, 지금 저기 우리 남행교님이 호박씨를 심고 깻잎,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토마토. 이건 심기가 바쁘게 열매를 주렁주렁 내다갖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그거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나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그 야채를 이렇게 하면 깻잎 같은 것도 이거 막 상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추려야 되고, 정말 싱싱한 것을 제때에 가서 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근데 갖다 심자마자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그거 안 사먹고 호박 열어줘서 호박 따다가 해먹고, 깻잎 뜯다가 해먹고, 토마토 뜯다가 해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무성한 잎을 낸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주지 아니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박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지는 번져가는데 열매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 가지, 얼마나 동안 저걸 기대해야 돼서 뚝 뜯어버려야지. 토마토, 토마토 나무도 심어놨는데 얼마나 바로 따다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꼭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하나를 맺고 또 둘을 맺고 또 셋을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그랬는데, 여기 가득하단 말을 영어로 보면 being filled with fruits.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항상 사탄이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경 그 내용 아죠.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속에 주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와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동료 귀신들을 더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 형편이 전부 다 악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의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야 되는지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읽고 설명할게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부정한 영은 귀신이죠.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봐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다 다른 데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무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내가 꼭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서 어디 내가 뭘 묻히려고 안 해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내 옷이 더러워져요. 이거 저게 묻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오염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 우리가 꼭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려고 안 해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염되거든요. 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언제까지 음식 먹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요. 그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냐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먹어야 돼. 여러분 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냐면 성령님을 그저 해프 정도, 의의 열매도 해프 정도, 그러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의 열매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들 유스를 주트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들이 다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의의 열매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선한 일, 영적인 일은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서론에서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성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의의 열매로 가득 충만해라. Filled with the fruits of the righteousness.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로 충만히 채우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에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2절에서부터 보면 1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빌립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건데, 자, 항상 기쁨으로 사는데 1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피곤할 때 쉬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놀이터에 가서 즐겁게 놀면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기쁨이 정말 오래가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26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하라.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섬긴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Yes, brother John. Obey the Lord. Amen. 주님을 순종하는 거, 그거 주님 섬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지금 다 맞는 대답이에요. 또 다른 생각난 게 없습니까? Yes. 야, putting him first. 우리 주님을 첫째로 삼고, 그거 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또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또 자, 오케이. 자, 그거 다 맞는 대답입니다. 특별히 이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하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하나 나눠준다. 이거 꼭 읽어보라.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세상을 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목적, 영혼 구원이 지상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매거진 아리클을 보니까 우리가 전도지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서로서 전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고. 어제 우리 준영이 주인을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 주인이 항상 가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준영이한테 주인이 잠깐이라도 오는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들려서 내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인이 그 엠플로이 한 사람 트레이닝을 하기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오면 얘기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갔어요. 뭐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처음 만나지만 이제 금방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칭찬을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애들 하다가 말고 무책임하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이니까 남편도 돌봐야 되고 이 가게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참 많이 힘든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참 엠플로이가 필요했는데 우리 준이가 이렇게 참 잘하고 있다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65세밖에 안 되는데 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시급한 일이 있다.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를 구령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게 있어야 아버지를 구령하든지 뭘 하는데 물어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나마도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제 성경 공부도 다니면서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어머니는 그 뭡니까 이저 스트로크 해가지고 쓰러지셔서 휠체어에 다 지금 그 널싱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전도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딱 보니까 1시간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그 뒤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지만 강제로 아무도 구원하셨다. 본인이 성경은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라고 그랬다. 하겠느냐? 하겠대요. 그래서 어제 주인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는 뭐라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잃어버린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넘버원으로 꼽는다면 영혼구령입니다. 왜 매 금요일마다 전도 방문하고 토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뿌리고 다닙니까? 그걸 안 하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교회, 불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것이 우리 기쁨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성경을 읽는 게 기쁨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기쁨이 돼야 그게 진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섬김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데 주님을 섬기는 중에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하나 나눠주는 거. 우리 소연이가 학교 가는 길에 하루는 하도 긴 텍스트가 와가지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미국 세 사람이 Jesus is the only way to heaven. Jesus is the only way and truth life. 그걸 써들고 세 남자들이 전도지를 지나가는 차에 두는데 그러니까 그 빨간 불에 서가지고 그걸 보는데 한 사람도 그 전도조차도 안 받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비록 저렇게 거절당하고 아무도 전도자 하나 받지 않았지만 저 세 형제들 얼마나 그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금요일마다 데리고 전도 방문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쉐어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전도지 하나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이 전도지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지난번에 돈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 가서 뿌려서 전도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께 또 공급해 주셔요. 또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주님 왔더라면 그렇게 후회봤자 too late.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우리 주님이 안 오시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기뻐하는 삶. 근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섬김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쉐어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가 성경 펴놓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비를 보낼 때, 장 보러 갈 때, 식당에 갈 때, 주변에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전도자 하나라도 주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정말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처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중에 섬김은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